지난 주일에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경쟁심 때문에 땅판 값 일부를 챙기고 마치 다 헌금한 것처럼 속이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몽땅 다 헌금하려고 하니까 아깝고 칭찬은 또 받아야 되겠고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들 부부의 생명을 차례대로 거두어 가셨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처음 교회에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디 무서워서 교회를 다니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교회에서 위선과 거짓이 제거되자 오히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자 또 순결해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처음 교회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풀썩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기가 꺾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영롱한 교회, 너무나도 영롱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추락하고 있는 우리 조국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됩니다. 역시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 역시 교회는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구나.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이 작동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세상은 교회를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교회가 그런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일 수만 있다면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믿는 사람들을 더 많아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거룩하고 더 순결하고 더 영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배후에 사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도 얼마든지 사탄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들 부부를 충동질해서 교회가 위선으로 가득 찬 경쟁적인 교회가 되어서 내부를 분열시키고 스스로 무너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전략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사건이 일단락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대로 물러나면 사탄이 아니지요. 사탄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안에서 실패를 한 사탄은 다시 밖에서 공격을 재개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4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에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겁박을 했죠. 그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그 살벌한 분위기를 경험했으니까 제자들이 입을 다물 줄 알았는데 웬걸요?
오히려 사도들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소문은 더 확산이 되었습니다. 28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미 복음은 예루살렘에 퍼질 대로 퍼졌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예루살렘 주민의 관심을 한 몸으로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대교 회당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찾았습니다. 유대교 지도자가 아닌 사도들을 찾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밥그릇이 사라질 판입니다. 손가락을 빨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사도들이 눈에 가시였죠. 이걸 보고 사탄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사탄도 매우 똑똑합니다. 사탄은 너무 똑똑해요. 이번에 사탄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을 10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관심과 존경을 보내기는커녕 제대로 된 신학 교육도 받지 못한 사도들에게 향하는 것을 보면서 경쟁심이 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경쟁 시기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또다시 사탄이 이들의 마음에 시기심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시기심에 막 불타오르도록, 그래서 질투의 화신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핍박의 규모가 조금 더 큽니다.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만 투옥되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사도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몽땅 감옥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축받지 않았을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문제가 일단락되고 다시 부흥하던 교회에 또다시 급제동이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사탄만 물러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2000년 전 감옥이니까 허술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방문한 감옥은 전부 지하에 있었고 아주 두꺼운 새창살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 지하 감옥을 그냥 빠져나온다? 쉽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주요 자리마다 서 있는 경비병들을 따돌리고 한 명도 아니고 12명의 사도가 한꺼번에 빠져나온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에도 이런 일이 2번 더 반복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옥문을 활짝 열어 젖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님께서 하신 말이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감옥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험한 곳에 있었으니까 이제 가서 좀 몸 좀 추스려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소나기는 피해가라고 하지 않느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지도자들이 화가 단단히 났으니까 잠시 숨어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성전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복음은 진격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도 복음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 감옥에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 전에 교회 옆에 있는 공원을 걷는데 벚꽃이 바람에 떨어지면서 아주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어느새 제가 꽃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흔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꽃길이 펼쳐져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되니까 꽃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들을 보십시오.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 이보다 좋은 사람들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감옥에 갇히고 온갖 거친 핍박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와중에도 사도들이 위축되지를 않습니다. 전혀 당황하지를 않습니다.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다시 붙잡힐 것이 뻔한데도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성전으로 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협박하는데도 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탄도 쉬지 않지만 우리 주님도 쉬지 않으십니다.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하지만 주님도 계속 진격하십니다. 괜히 사람들 눈치 보고 지레 겁을 먹고 어정쩡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도 진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한 사도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어떻게 됩니까? 보기 좋게 또 체포되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채찍질까지 당합니다. 40절을 보시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마 유대인의 전통대로 39대,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을 것입니다. 이 채찍이 예수님께서 맞으신 새조각과 뼈자국이 붙어있는 그 채찍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9대나 맞았으니까 39대를 다 맞기도 전에도 사도들의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 제대로 걸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옷은 찢어지고 그 사이로 연신 피가 솟구쳐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조금도 물러서질 않습니다. 그 초췌한 몸을 이끌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41절을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렇게 얻어맞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그 상황으로 풀려났는데도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 것이 분명해.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들은 매를 맞으면서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 상황을 다 겪은 다음에 후일에 박해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이 42절에 나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공격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협박을 해대도 꿈쩍도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도, 어떤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도 침묵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침묵시킬 수 있는 존재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교회를 침묵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려났다고 했는데,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청교도의 신앙으로 시작된 나라이지 않습니까? 청교도의 나라입니다. 그럼 미국이 어느샌가 공교육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보면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하죠. 겉으로 보면 진짜 부럽지만 실체를 알고 나면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마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마치죠. 그런데 청교도가 세운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때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보십시오. We pray for 버젓이 목사가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이 아닌 다른 종교의 이름으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올라가서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목회하는 유흥열 목사님이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하원 의회가 있는데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가셨죠. 담당자가 사전 교육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아주 단단하게 알려주더랍니다. 유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또 영상을 보겠습니다. By the Reverend Ung Yul David Ryu of the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in Centerville. Almighty God, we are gathered here today to pray to you, our Lord, and the Creator of heaven and earth. We are grateful that you have called the Senate together to start this day with a prayer. Lord, please remember the dedicated services that have been rendered unto the Commonwealth of Virginia and to this great nation by the Governor Youngkin and distinguished senators. More than anything, Lord, may you fill the hearts of our senators with reverence towards you and love for their people. Allow them to discern your calling and will in their duty of service, so that they can serve the people as faithful stewards. Almighty God, we desperately pray that you would restore unto us the pietist faith of our founding fathers. Let us remember the love of Jesus Christ and understand your prophetic words, blessed is the nation whose God is the Lord, so that ultimately our families, communities, and this great nation and beyond would conform with your divine order and goodwill. We pray this in the nam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Amen.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데도 유 목사님은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하원 의원들이 함께 아멘으로 동참해 주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엄청난 격려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흔들리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웃기는 세상 아닙니까? 목사가 올라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칭찬받아야 될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 어린아이 유아부에 가서도 기도 어떻게 하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 미국이란 나라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그 영향력이 지금 한국에까지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신앙 드러내지 말라고 그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나 오늘 시대나 사탄은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막아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복음은 진격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한 일을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교 이후에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찬식을 다 마친 이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오늘 성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사도들과 같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전하는 믿음의 증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